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신약전서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부터 36절까지. 누가복음 9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 말씀, 신약전서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다 함께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변화산에 주님께서 오르셔서 그 기도를 하시는데 갑자기 변화하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엘리야 그리고 모세와 함께 어떤 논의를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그 산이 그냥 산입니다. 여기 영어로 보면 The Mountain. 근데 사람들이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어떤 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변화를 하신 그 사실이, 그 변화되신 그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산이 그냥 산인데 거기에 산 이름을 변화산으로 이렇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이 말씀을 하신 후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전에 있던 얘기에서 이제 상황이 조금 바뀌는 것 같기도 하면서 또 조금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이 말씀을 한 후에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중요한 일이 이제 일어나는 상황을 이 저자 누가가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렇게 기록하여 놨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씀 하셨는가 보니까 여기 바로 윗절에 22절, 누가복음 9장 22절에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리고 또 여기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위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 보니까 자기가 이제 죽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다. 또 23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형이 가장 잔인한 그 당시 사형 방법인데 십자가 졌다 하면은
거기서 이제 피 흘리다가 죽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고, 내가 죽는데 죽어서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숨을 자기가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치는 자가 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그 말씀 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요즘에 대선 출마하시는 분들이 한국에서 많이 나오는데, 대선 출마한다고 한 다음에 집중을 많이 받습니다. 정책도 내고 갑자기 TV에서도 많이 나와서 자기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겠던가, 또 지금까지 내가 행보가 이랬는데 그 행보가 이랬던 이유를 설명한다든지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이렇게 일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중요한 거 나오는가 했더니 주님께서 조용히 제자 셋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가시는데 이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29절에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계시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수제자들이 기도하러 많이 이제 갈 수 있겠지만, 특별히 주님께서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수제자만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들이 기도를 잘 했으면 좋을 텐데, 이 겟세마네의 기도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보면은 이 수제자라고 그래도 좀 나를 잘 따르고 나를 가까이에서 잘 배우고 또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데리고 간 이들이지만, 많은 기적을 특별히 본 이들이지만, 그래도 기도하러 가서 이 조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주님처럼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러 같이 가긴 했지만 기도하러 가서 졸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자기 부인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이 차이가 나타납니다. 아니, 주님 기왕 데리고 가셨으면 수제자라고 하면은 그들 체면 위에서도 이 성경이 앞으로 기록돼서 전 세계에 전파되고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텐데, 수제자들 하면 좀 같이 좀 껴주셔서 이렇게 밝혀주시면 좋을 텐데, 기도 안 하고 조는 사람들한테까지 주님께서 관대하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바르게 기도하시고 또 겟세마네에서는 홀로 깨셔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뜻을 깨달으신 것처럼, 여기서도 분명히 주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할 때 일어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는 것은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기도하는 사람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는데, 특별히 다니엘서가 처음에는 좀 재밌는 얘기가 나와서 주일 학생들한테도 가르쳐주기 쉬운 내용이 나오지만 그 뒤에는 정말 어려운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여튼간 말세 얘기도 나오고 여러 남방왕 북방왕이 앞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날 사건들도 예언하고 하지만, 그 어려운 예언 내용 중에 그 모든 내용이 다 결국에는 다니엘 기도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기도 속에서 그 방대한 많은 주님의 계시가 다니엘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혼자서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성경 많이 봤다고 이것을 내가 혼자서 해보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전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럼 이제 무슨 계시가 나타났는가 봤더니 변화되셨습니다. 변화산이라는 그 이름처럼 주님이 이제 변해지시는데,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렇게 이 밝은 이 어떤 아카데미 시상식이나 어떤 한국의 영화제 이런 시상식 보면은 배우들이나 또 연예인들이 이쁜 옷, 멋있는 옷 입는다고 입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어떤 세탁자가 아무리 빨든지 어떤 술을 써도 아무리 해도 이 휘어질 수 없을 정도로 휘어져서 광채가 났더라. 이런 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광채가 난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광채가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나타났는데 이 영광이 나타나서 30절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방금 아카데미 시상식 말했는데 시상식 제가 그 어떤 배우들이 시상을 할 때 무슨 내용을 말했는가 하는 어떤 그 하이라이트 그 장면을 유튜브에서 동영상으로 봤는데 뭐 결국엔 하는 얘기가 뭐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도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뭐 내가 이렇게 뭐 훌륭합니다. 뭐 자기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뭐 과거에 힘들었던 일 뭐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술을 한 잔 아주 거하게 오늘 마시렵니다. 이런 말 한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 무슨 말 하는가 봤더니 영광 중에 고작 하시는 말씀이 이제 죽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하시는 말이 고작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영광 중에 이 일을 한 것을 볼 때 이 영광 중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환하게 만드셨는가?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이 해처럼 밝고 정말로 이 광채가 나는데 이 광채를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요한이 본 건데 여기 갔던 같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어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그 바로 위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주님 얼굴이 그 얼굴은 해가 같이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하는 거 볼 때 천국에서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그 모습을 나타내시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이 하나님 되심, 이 신성 되심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이 참 구주시오 메시아시다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 중에 핵심이 이 죽을 것이다 별세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 중에서 이런 슬픈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이 일이 슬프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순환 후에도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이 천국의 영광은 보존될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별세한다 이것이 헬라어로 엑소도스 우리가 출애굽기가 엑소도스입니다. 그 별세하다랑 그 헬라어 원어가 같은데 이 엑소도스가 무슨 뜻이냐 나감, 뭐 출발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주님께서 이 십자가 지고 죽으실 것인데 죽어서 이 영혼이 육신이 나가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출발이다 이런 뜻을 보여주려고 이것을 별세한다 엑소도스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지만 이것은 죽는 것이 아니요 다시 부활하실 그 새 출발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비슷한 점이 있다면은 그 죽은 것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죽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무덤 가서 어디 계시지? 시체 어디 갔지? 마리아가 시체에 이제 향유 뿌려드리러 왔는데 없습니다. 시체가 없고 죽은 것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엘리야, 모세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주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을 나타낸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가 있으셔서 그 소천하실 때 데려가셨는데 혼자 이 산으로 올라가서 소천할 때 그것을 본 사람도 없고 또 그것을 어디 묻혔는지 아는 사람이 없더라 이런 표현이 되어 있고 엘리야가 이 회리바람 타고 불병거 그거 날아가면서 같이 승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생도들이 엘리사한테 부탁해서 찾으러 다녔지만 찾지 못한 것처럼 이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죽음을 확인할 수 없는 자들 이래서 이때 꼭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제 별세하실 것인데 그 죽음은 확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사실을 같이 옆에서 기도하고 깨어 있었으면 베드로와 여기 32절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그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을 듣지 못하고 그만 딴소리 하게 되는 것이 여기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졸다 깼는데 어쨌거나 아직 예수님의 영광과 그 엘리야 모세는 이제 받고 내용은 무슨 얘기 했는지 모르지만 보고 아이쿠야 하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거 참 좋구나 해서 33절에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자기의 알지 못하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얘기 했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제자로서 한마디 하려고 했지만 기도하다가 졸다가 딴소리 한 것인데 이 주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엘리야나 모세가 어디서 승천했는지 어디서 죽었는데 거기 뭐 호렙산에서 어디서 죽었는데 그것을 못 찾겠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고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자 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복음의 진리를 듣지 못하고 그만 엘리야와 모세가 영광스러워 보이니까 주님을 동급으로 놓는 실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34절에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주님이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딴소리 하니까 어찌 모세와 엘리야를 하나님과 동급 예수 그리스도를 동급으로 놓고 똑같이 그들을 위해 집을 3개를 짓겠느냐 하면서 주님이 겁도 좀 주시면서 그것을 막으시려고 이렇게 구름을 얹어주셨습니다. 무서워서 이제 떨고 있으니까 하늘에서 35절에 주님이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이때 두 사람이 떠날 때 34절에 두 사람이 떠날 때 그러니까 여기서 이는 할 때 이미 두 사람 떠났고 예수님이 남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나의 아들이요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을 해주신 것입니다. 36절에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땐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서 예수님만 따르라 이렇게 말해주신 것을 베드로가 나중에는 깨달았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참 귀한 깨달음을 후에 나중에 그때는 아무 말 못하다가 이제 깨닫고 이제 이것을 전파했습니다. 거기서 거룩한 살인인지 그때 미리 알았다면 졸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 왕 앞에서 스바 왕이 졸지 않았고 다윗 왕 앞에서 갑자기 졸았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 찬란한 영광을 이제서 늦게 깨달았기 때문에 생각해보니까 그때 거기가 주님이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구세주로서 우리들에게 죽어서 다시 살아나실 그 귀한 진리를 알려주신 그 거룩한 산이었더라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새 출발 우리는 예수님 돌아가신다니까 그때 걱정하던 제자들과 같이 무슨 안 좋은 일 조금 생기려 그러면 힘들어하고 또 걱정할 때가 많은데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이 고난길 고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가는 것이 여기서 그 죽음, 고생, 십자가 이런 것을 영광 중에 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자꾸 집중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생활 하는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